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은 아마 앞으로 한 몇 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이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셨어요? 깨어나라. 그죠? 깨어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깨어나라. 깨어나되 제대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깨어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게 일깨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깨어나라, 일깨워라 얘기하면서도 그 2절에 얘기했지만 오늘 3절에서도 만일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권면의 말씀 듣는 것, 그 핵심은 뭐냐면 깨어나는 거예요. 자는 것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무네모니오란 말입니다. 무네모니오. 이게 회상하다, 기억을 더듬다, 마음에 새기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헬라어 문법을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현재형이 무엇인지. 현재형은 습관과 반복과 지속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할 때 이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너의 기억을 더듬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네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계속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보고 너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회개함으로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은요, 우리가 7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제일 먼저 나누었던 그 교회인 에베소 교회 모습과 비슷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였죠.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행위가 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행위였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칭하는 자를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였어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7교회를 묵상하면서 아마 에베소 교회는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딱 듣다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목사님 말씀 이상하네.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말씀과 이 목사님의 설교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씀과 다른 내용인데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내려오면 목사님께 가서 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말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 복음의 핵심이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목사님이 말하는 그 기복을 말하고 그 세상의 복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거짓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였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교회였어요. 더 나아가서 니골라당, 이 이단들의 행위를 미워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던 유일한 한 가지, 그들이 무엇을 버렸다?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이 뭐죠? 그 사랑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대단하게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대단하게 믿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차 세속의 세파 가운데 휘말리다 보니까 그 믿음의 모습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의 모습,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즐겁고 세상만을 바라보면 세상의 안락과 희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식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대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대단한 행위가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박해가 없던 교회, 초대교회에 이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박해가 없었고 핍박도 없었고 또 더 나아가 초대교회를 많이 힘들게 만들었던 황제 숭배 사상도 강요하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사대교회는 경제적으로 많은 풍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적으로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대형 교회의 면모를 가질 수 있었던 그건 참 대단한 교회였다는 거죠.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일을 했던 거죠. 그 대단한 인적 자원으로, 대단한 그 금력으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대 교회의 중심에는 뭐가 없었다? 누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로 하지 않고 그 물질로 때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인적 자원으로 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물질과 그 사람의 자원으로 많은 일을 행해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뭐죠? 이게 세속화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교회의 일이 잘 진행되는 것.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없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없이 교회의 일을 마음껏 해내고 교회가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줄기차게 얘기하세요. 너희들한테 어떤 모습이 있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니? 근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단다.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있어?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고 있어? 그것을 지적해내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얘기가 다 이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서머나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얘기하죠. 너희들이 부자야. 그러나 사대 교회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지만 넉넉했지만 대형 교회 면모를 갖췄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들은 가난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너희들은 자고 있다. 너희들은 죽어 있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로 간격을 벌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다고 있다 그러면 이왕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몇몇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왜 특별하냐면 재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소위 말하는 꽤 재력가들이 그 교회에 모이는데 소수가 모여요. 많이 모이지 않고 소수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무나 못 가요. 기본적으로 규모가 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헌금도 많고 그분들이 11조도 많이 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많은 물질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 자기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벌 한 명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재벌 장례 가운데 장례 헌금만 했는데 막대한 헌금을 했다는 교회에.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죠. 거품 물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많은 재정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정으로 정말 선교를 대단하게 하고 있다는, 전도를 대단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물질로 말미암아서 많은 목회자를 섬겨주고 많은 가난한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신방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허점이 보이면 딱 질문해요. 제가 허점을 보이지 마세요 저한테. 그분께 물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혹시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진짜 성도는 몇 명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한 명도 없는데요. 그분도 대답하고 놀란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카운트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란 말입니다. 이게 대답하는 자,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성경 지식이 대단했죠. 주님이 질문만 하면 대답을 따박따박 달아줘. 그들이 잘 믿는 척,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척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히브리 원어로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암송하고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요. 많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단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그들 중심에 누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잔과 대접, 겉이죠. 그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고 있는 거죠. 이 깨끗이 하다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카타리조라고 합니다. 카타리자. 이 말이 깨끗하게 하다, 세척하다 의미도 현재형이에요. 지속, 반복, 습관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 많이 도와주고 11조 많이 하고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고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가득하다는 말 또한 이게 헬라로 게모란 말인데 이게 가득하다, 채워지다 말인데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겉은 그들이 선한 일 많이 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뭘로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 죄악으로 계속 가득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잖아요. 그들이 겉은 계속 좋은 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외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면 뭐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뭐합니까? 찬양을 아주 열정적으로 잘 드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중심의 삶,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외식하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또 다른 표현이 성경에 아주 대단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무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는 어떤 무덤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무덤인지 아세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무덤에 회칠을 할까요? 무덤이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하얗게 회칠을 하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도록.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하얗게 회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회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얗게 회칠을 하고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해도 그 무덤은 뭡니까? 그 속에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덤의 봉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평평한 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같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덤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평토장한 무덤 안에도 뭐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시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외식하는 자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신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뭔가 하나는 알지만 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구원이 행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까? 행위 구원은 아니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설명드리면 정확하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좀 봤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잘 아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삶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제대로 된 그 열매 맺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대단한 일 전도를 하고 많은 대단한 선교를 하고 많은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대단한 헌금을 드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살았고 죽음의 차이라고요. 생명과 시체의 차이라고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통에 자복하면서 깨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 교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게 프로셀리토스란 말입니다. 이게 개종자를 말하는, 주로 이교도에서 유대교로 종교적 귀의를 한 사람, 종교적 개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개종해서 유대교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만든 유대교인들을 뭘로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든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행위 중심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서 야, 이제 교회 나와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행위 중심으로 막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잘못된 그 구원관을 보고 잘못된 믿음에 들어와서 그 바리새인들처럼 지옥 가는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한다 그러면 뭐 또 하면 안 될까요? 뭐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전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경험이 없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도되었다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잘못 믿는 거죠. 저분이, 나를 전도한 저분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잘못 믿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잘못된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계속적으로 겉모습만 깨끗한 그 회칠한 무덤으로, 평토장한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가 시체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체가 많아지면 교회 안에 시체들이 많아지는 거죠. 납골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루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교회에서 시체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대로 깨어나셔야 돼요. 이왕 남부침례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결정하셨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서 있다 그런다면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없다 그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란 말이에요. 람바노. 이 말이 받다, 취하다, 붙잡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이 신기하게도 헬라 문법상에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에요.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영접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 아셔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걸까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이전부터.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나타나는 자들은 그냥 그때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창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깨어날 것으로 작정되어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간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충분하, 이제 깨어나야지, 그러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너 왜 아직도 자고 있어? 너 교회 나와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다가 왜 자고 있어? 너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이제 깨어나야지. 그 말 가운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택자, 택한 백성, 바로 그들이 영접한 그 과거형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우리가 잘 알죠? 겨자씨 비유를 잘 알죠? 근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밭에 갖다 심은 뭐 하나를 갖다?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고 할 때, 밭에 갖다 심어 할 때 그 갖다, 이 말이, 이 갖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이게 람바노예요. 아까 그 단어라고요. 이게 바로 받다, 취하다, 붙잡다인데 여기서도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심는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취했다? 과거에 이미 취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시간의 삶을 갔을 때 우리가 그때가 되었을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 종을 치시면서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예수 믿어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깨어서 눈이 떠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씨앗이 움트고 깨어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대단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이 작은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겨자씨는 이미 언제부터 택함을 입었다? 창세전부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물이기 때문에 이 겨자씨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겨자씨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자들이 시간 안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자로 서 있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중요하다는 말이 이게 난이란 말이야, 난.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택자들은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난이란 말이 헬라어로 겟나우란 말이에요. 이 말이 나타, 태어나다, 거듭나다인데, 이게 재밌게도 문법이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난 거는 시간이 되었을 때 1972년 6월 1일 제 생일이거든요. 그때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작정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어남은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만드시고 불러주시고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깨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이 땅에 서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통해 자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 제가 언제 깨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요, 딱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딱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이 교인과 성도는요, 둘 다 똑같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코로나19 가운데도 예배 드린다고요. 기도도 잘한다고요. 찬양도 잘한다고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잘 봐요. 그런데 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부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택자들로 택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깨어있는 주님의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휘둘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주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